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결혼 생활 부부에 대해 부부 도리에 대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부부 도리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시고 왜 같이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왜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시느냐는 거죠.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안 살아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무슨 우리 부부의 도리에 보면 22, 23, 24 아내의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려 했죠. 남편에게 복종한다. 근데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이 한다. 죽게 하듯이 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여기서 주라는 것입니다. 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라 그랬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머리 대신 주님께 몸된 교회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 복종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몸된 교회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복종하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죠.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좀 억울한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복종하는 것이 이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25, 26,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거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아시고,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25절이 굉장한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했다. 그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죠.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뭐 잘하니까 뭘 잘하길 바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해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같이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같이 사랑하신 이유, 목적은 물론 구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 자신을 위해서 구속의 은혜죠.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죄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함이죠. 즉 무엇인가 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첫째,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거룩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가장 놀라운 이 땅 위에서 가장 놀라운 주님의 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다. 남편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남편도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교회와 같이 그런 신부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사랑한다네. 아내가 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뭐 아내가 억울합니까?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거 전혀 없어요. 아내는 당연히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남편에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없는 신부로 세웁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웁니다. 그런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까요?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돼야 되죠.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사랑을 받고는 자기가 그렇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걸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 기도 많이 해. 그래 좋아. 당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잘 섬기고 나는 땅에 열심히 하고 영적인 문제는 다 아내에게 의존하고. 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남편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가장이.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아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주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남편을 보면 또 아내를 보면 남편도 알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대목에서는 분명한 사실은 아내를 보니 남편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또 남편이 좀 억울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억울하고 손해 볼 거 없어요. 자, 왜냐하면 28절, 29절, 30절,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 그런데 25절에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 주신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하되 자, 한 가지 더 남편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건면이 뭔가 하면은 아내의 사랑을 자신과 같이 하라. 즉 자신을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왜 이제 이런 원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그래요. 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 또는 한 몸 되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몸과 같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입니다. 아내일 뿐만 아니라 또 아내는 자, 방금 말한 합하여 한 몸이 됐죠. 내 몸입니다. 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사랑해. 왜? 내 몸이 됐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존감과 정치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사랑하는데 누구 사랑한다는 겁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언제나 오직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또 이건 또 이제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그리스도는 자 구속의 은혜 자기 자신을 주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자기 몸이니까. 마치 남편도 자기 아내는 마찬가지.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를. 그래서 남자는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하고는 적든지 많든지 아내에게 생활비 가져와야 돼요. 또 생활비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관심 가져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또 남편과 또 자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가 어릴 때에 아내가 자녀 양육을 등한해하고 돈 버는 거 그거 아주 좋지 못합니다.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할머니나 이모나 대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더 좋죠. 어머니보다 좋은 보호자가 없죠. 양육자가 없죠. 어쨌든 어릴 때는 자녀를 돌봐야 되죠.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왜 양육이라는 그 중요한 문제를 그거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냐 말이야, 아내가. 남자가 일을 해야지, 남자가. 아내가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자녀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난 이후에는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남편이 자기 몸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되죠.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교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리스도는 몸의 구주요.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의 구주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는 적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 없죠. 자, 그런데 31절 32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아내와 남편 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꼭 비유가 적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입니다. 자, 31절 32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를 그리스도 교회 사이로 유비해서 언급하다가 결정적으로 31절 32절에 보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냐 하면은 아내와 남편의 연합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또는 둘이 한 몸. 창세기 2장 22절의 말이에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뭔 뜻인가 하면은 It's not my style.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 스타일이 아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니,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차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갈비뼈를 채요. 그래서 살을 채웁니다. 하와를 창조하시죠. 하와가 여자가 아담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시니 아담의 하와를 보고는 기가 막히다 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자, 아담은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것이 남자에게서 이시 남자에게서 나온 즉 여자 이샤라고 부를 것이다. 부르리라. 이시에서 이샤가 나왔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는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이 한 육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연합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연합으로 유비한다면 유비. 자, 쉬운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생활을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가장 교회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부 생활을 잘하면, 결혼 생활 잘하면은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일체를 이루면은 교회를 잘 알 수 있다. 교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그 치밀한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왜 결혼 생활하느냐는 거예요. 결혼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 단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뭐 편안하고 뭐 자녀 양육 잘하고 물론 맞죠. 더 넘어가야 돼. 더 넘어가야 돼. 부자지간이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그의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미혼이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혼자 산다. 어쨌든 지금 혼자 살고 있다. 근데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결혼제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읽으면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염두에 둬야 돼요. 결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혼 혼자 사는 게 낫지.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럼 뭐냐면 문제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겠냐.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막 인물이 어떻고
뭐 배경이, 기질이, 스타일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어쩌고저쩌고 다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너무 그거 따지지 마세요. 너무 조건을 따져.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2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부부가 다 달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는데 왜 남편이 복종 못해요? 복종해야지. 그렇게 아내가 주님을 경외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데 왜 아내가 복종 안 해요?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중요하냐? 두 번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또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거. 그 내하고 맞니 취미가 어떠고 같은 비전이 있고 꿈이 어떠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얼마나 간사한 게 사람이에요. 아주 간사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때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이 간사하고 아침이 맡하는 거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거듭 하나님 백성이 강야에서 죄지고 거듭 죄죠. 또 하나님께서 봐주고 하나님께서 너희 다 나에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주여 찾는데 네가 다 아침하고 거짓 입술이고 다 너희들 보니까 아침하고 거짓 입술이고 성실성이 없고 참 너희들 참 꼴보리갱이다. 자, 그런 게 있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꾸 찾는 거야. 내 앞에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내 앞에 진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내 앞에 완전히 쪼개지는 사람이 있을까? 두 가지가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느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참으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결혼해도 돼요. 얼마든지 결혼하세요.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다른 조건 따지지 말고. 물론 이 종말에 바울은 혼자 사는 게 낫다,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죠. 또 하나님 뜻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왜 또 굳이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믿는 남편 많죠. 안 믿는 남편은 여기 혼자 교회 나오시면 많이 있는데 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기도해서 어차피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 내가 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살겠어요? 좀 예수 믿어야지.
그다음 우리 남편들이 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믿어도 세속적인 남편이 많아.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성경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남편 예수 믿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기도하려면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기도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이제 성경적으로 부부의 도리를 쫓아갈 때에 교회론을 실제로 알고 교회론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학적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론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이만큼 하고 결론 내리죠. 부부 관계에 돌아와서 각각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지나. 자, 여기 존경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존경하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자, 복종 문제가 아니라 존경입니다. 아니, 이런 남편인데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인데,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인데 존경해야지. 당연히 존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존경받는 남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부부의 도리를 지키는 가운데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그에 대한 관계를 더 부부의 도리를 잘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남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부부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